말씀은 누구라도 가장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검색어라고 하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가장 많이 검색한다고 해요. 그만큼 기도할 일이 많고 염려할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뭔가 우리가 제미나이나 챗GPT나 인터넷, 인스타그램이라 이런 걸 통해서 이걸 검색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에요. 과거에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이걸 많이 했는데 근간에 와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장 검색어 1위로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성경 속에서 정말 내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대로 반증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속에서 어떤 해답을 찾고자 할 때 내가 어떻게 간구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나에게는 날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앞길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검색을 딱 눌렀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검색이 눌러지는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그들에게 어떤 해답을 줄 건데 그들에게 해답이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들의 욕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떠함에 의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은 세계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시자고요.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래요.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뭡니까? 기뻐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있으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기뻐하라. 그러면서 다시 강조하면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있는 것 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형제 자매들이요,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기뻐하라. 그런 명령이라든지 뭐뭐 하지 말라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말씀이 나한테 임하였구나. 내가 그걸 직접 지켜버려 가지고 그걸 이루어야 되겠다. 기뻐하지 말라니까 기뻐하지 말아야 되겠지. 또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물론 그렇게 처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 기뻐할 수가 있어야 말이죠. 앞길이 막혀버리고 주변에 우겨쌈이고 환난, 곤고, 핍박, 박해, 주변의 수군거림 이런 걸 보면은 그 생각을 하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또 거기를 가로막는 것이 염려예요. 염려는 우리가 이제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이 조류들을 이렇게 먹잇감을 딱 사냥을 했어요. 독수리가 정말 그 큰 독수리인데 그와 유사한 유의 먹잇감을 딱 낚아챘어요. 낚아채서 이 발톱이 얼마나 한번 딱 찝으면 이게 놔지질 않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퍼덕거리는 그걸 그냥 찍어서 뜯어서 먹어요. 먼저 목 부위를 뜯어 먹어요. 그 다음에 통째로 얼굴과 부리를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와, 저거 독수리는 좋겠지만은 잡혀먹은 그 새를 생각할 때는 안타까움이 있죠. 바로 찢겨서 바로 뜯겨 먹기 전에 내용을 본문에서 이건 염려라고 그래요. 염려. 아, 우리는 이런 염려가 이 정도구나. 우린 죽었구나. 그 가운데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뭘 보라고 하냐면 주님의 평강을 보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라고 했잖아. 명령했는데 왜 기뻐하지 못해? 이것이 아니라 기뻐한 그런 마음이나 기뻐하는 세계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는 말씀은 너희들은 기뻐할 수도 없는데 내가 기뻐한 세계 그 영역 주 안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 세계를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세계,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기쁨입니까? 그러면서 이 반복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는 약속으로 명령이 이루어진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뒤에 있는 기도하라는 말씀도 똑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할 거야. 오늘부터 작정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른 사람들 다 방해하지 마. 다 그래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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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면서 기도하고 밥도 안 먹고 왜 밥 안 먹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쉴 수가 없어요. 왜 날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옆에서 밥을 얘기하고 그래요. 그런다고요. 그 얘기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닐 때 그래도 신앙을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까 해서 책을 하나 샀네요. 하나는 제자입니까? 라는 그것도 같은 저자예요. 후안 까르로스 목사라는 분인데 또 하나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천국의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는 천국의 쓰레기장에 버려졌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합당한 기도라고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버려지는 기도일까요? 버려지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다오 하나님 안 주면 하나님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앙탈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거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 보면 continuous하고 continually가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주기적으로 잠도 자지만은 또 잠자고 나서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를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내용이 합당할 수 있어요. 잠자고 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오늘도 정기적으로 오전, 오후,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쉬지 말고 continually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그가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것도 변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지라 항상 기뻐하라든지 기뻐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때는 말과 동시에 그런 내용을 누가 이루어 주느냐?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명령 우리에게 해요. 아이고 나한테 했네. 내가 그거 어떻게 할까? 하려고 그걸 기도하고 날마다 막 해도 안 되네. 40일 기도도 안 되고 또 기뻐하라고 그래도 기쁜 일이 뭐 날마다 일어납니까? 뭐 로또나 한번 당첨되면 그때 좀 기뻐하다가 그것도 계속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날마다 걱정거리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데다 대고 기뻐하라고요? 우리로서는 그것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어서 안 되는군요.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우리 속에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이걸 깨닫고 주님께서 그걸 만들어 주시는군요. 기뻐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 주셨군요. 그것이 주 안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군요를 알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풀이해서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에게 율법이 되고 짐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어디에서 다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보니까 다 이루신 말씀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군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것도 곧 이루어지는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다 들어주실 거군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할 약속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명령으로 받지 말고 약속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세계를 만들어 주셔서 우린 기도할 수 없는데 날마다 기도하는 그 영역을 만들어 놓고 우리들의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 속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여서 우리는 입이 저절로 딱 벌어져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이걸 이루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와서 이루어야 돼요. 이단들이 자기들이 이뤘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그것을 성취했다고. 성취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다 이뤘다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교주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막 두려워요.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죽어요. 근데 제자들이 한두 명씩 도망가요. 전부 도망간 거예요. 베드로마저도 멀리서 이렇게 멀리 바라보면서 다가와요. 누군가 계집종이 물어요. 당신도 그들과 함께 있었지 않냐? 아니야. 두 번째로 불 쬐는 곳에서도 누군가가 일어나서 당신도 그들 무리 중 하나 아니야? 아니라니까. 세 번째로 뭐라고? 맞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딱 저주를 딱 하고 착 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얼굴 시선이 딱 마주쳐요. 베드로 시선과 딱 마주치는 순간에 닭이 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전에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닭이 울고 보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이 자기가 있는 거예요. 왜 부인했을까요? 권력이나 세상
사람들이 죽인다고 하고 위협하니까 두려움에 무서움에 떨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래 예수님을 부인한 내가 나는 나쁜 놈이다 이 생각을 하고 막 회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테텔레스타이 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모든 인간의 저주의 형벌을 직접 대신 받으시고 지불하셨다. 모든 걸 다 이뤘다. 하나님 나라도 이루고 부활도 이루고 우리에게 영생도 이루고 그런 걸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뤘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 이룬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다 이뤘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다 이룬지를 아느냐?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령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받은 눈으로 성령의 받은 조명으로 성경을 보니까 아이고 그러네 주님이 이루셨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나서도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네. 주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이루시면 이제 끝 하시잖아요. 주님은 이루시잖아요. 이룬 것을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단회적 사건입니다. 근데 십자가 지신 그 효력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 속에. 그래서 이 다 이루고 나서 성경을 말씀 보니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신약 때도 마찬가지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런 두려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서 성령을 주고 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엄습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서 매달리고 나서도 많은 주변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그런 뭐라 할까요? 지도자들 통해서 잡힐까 싶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문을 닫고 누군가 문 열고 와서 잡아갈까 싶어서. 그런데 문을 닫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안에 딱 계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주님의 말씀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대로 또 되어져요. 그래서 왜 그러냐? 주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니 시간을 초월해서 문도 닫았는데 어떻게 그냥 벽을 뚫고 들은지 어떻게 뚫었든지 그 안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딱 들어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떴단 말. 아깝지 염려할 거 곧 독수리 같은 그런 먹잇감이 되어가지고 머리가 딱 잘려가지고 먹힐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염려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끝장냈어. 어려움, 두려움, 근심, 걱정 가져다 준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소멸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은 그랬는데 우리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가지고 그걸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이 이것도 일방적으로 다 하셔요.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 너무 감사해서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이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날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평강을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대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8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아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대요. 우리 기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이 믿음을, 이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더 중요해요. 대제사장적 기도거든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면서 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8장 26절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우리가 성령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제대로. 그런데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오네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야.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구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계시군요. 성령께서도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저도 기도할게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10,000번 기도해서 10,000번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안 해주는 것도 그 응답이고 기도에 또 적절하게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 주는 것도 응답이에요. 10,000번이 아니라 기도할 즉시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그러면 그 응답을 우리가 우리의 요구에 맞게끔 우리의 일방적으로 우리의 요구에 적절하게 우리가 해석하지 말고 그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주님,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내가 어려워도 저 꼬린 지점에 가서 보니까 완성된 지점에서 거슬러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군요. 고난도 과정이군요. 이 고난을 다 겪었군요. 우리가 간증자들을 보세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일만 있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런 일만 해주고 날마다 막 이렇게 저렇게 풍선들을 막 띄우고 그랬어. 이것이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 깊이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뭔지 모르고 그 속에서 헤매면서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저 꼬리 지점에서 주님께서 손을 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쳐다보고 우리 시선을 맞추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만은 그 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보시면서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가 욕구가 필요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 때.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아버지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살점이 떨어지고
피를 철철철철 흐르는 그 가운데 예수님 나에게 이걸 좀 해주세요. 예수님 이것저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그분에게 내가 모든 걸 요구하게 되면은 오히려 십자가에 우리가 더 못 박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주님께 날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저렇게 모든 걸 이루시기 위하여 피 흘리시는데 그 피 흘리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나의 기도 이런 것들로 다 이루어졌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루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막 해내라고 온 거예요. 해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알 때는 그 속에서 주님 피를 흘리는 이것이 내가 세상 것을 구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런 막대먹은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교정하시고 우리의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일하시는 분이네.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날마다 기도하라고 날마다 기뻐하라고 할 때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기뻐하는 세계를 만드셨네. 이 믿음 가지고 그냥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교리 문답의 1문에서 우리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 만드셔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면 가택연금 상황이에요. 몸이 운신을 폭이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거 뭐 주변에 나를 사로잡고 물리적으로 자기 피지컬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쫙 이렇게 묶어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그 얽매인 것일까요? 아니면 자유일까요? 자유예요. 아예 지금 묶여져 있잖아. 여기에 현실을 보면 안 돼요. 현실 너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묶이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지 사실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요. 표층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서 그 역사 속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살아갈 때 툭 튀어나와요. 뭐예요? 주님의 사인입니다. 또 가다가 툭 튀어나와요. 툭툭툭툭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말씀이 이루어진 주님의 십자가가 완벽하게 휘장이 찢어지면서 열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어디가 품 안이야.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이뤘다. 이미 다 이뤘어요? 이미더라도 오늘날 신학적으로 이미 아직 있다는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아직을 말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루었어요. 아직이라는 표현을 하는 그 즉시 아직을 여지로 남겨놓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었습니다. 이뤘다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하는데 아직 아니야. 이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이룬 거예요. 주님이 다 이뤘어요. 아직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책임지고 할 일이 남아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두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영역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쑥 들어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걱정 붙들어매고 우리가 때려 죽여도 나는 그 안에 있다. 우리 주님의 세계가 이런 세계구나. 이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문자적으로의 성경을 보지 말고 다 이룬 세계 속에서 안심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